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규령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들어 전 세계가 어렵다 보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궁금한 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쟁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할 그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보면 몰렉의 숭배자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불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을 당시에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인신 제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쟁이, 규령을 말하는 자, 요술, 무당, 박수, 진연자, 초원자, 신접자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레위기 18장 3절에서는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므로 400여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풍속도 다 버리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건 절대 행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란 전에 내려오는 민족적 관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행위로 보셨는데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요 하나의 관습으로 풍속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들이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도 바로 이런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풍습으로 하나의 문화로 놀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가능해요. 풍습으로 믿든지 민속적으로 믿든지 관계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먼저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일들은 누가 조종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점쟁이, 예를 들어서 무당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영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거짓 영이 자기의 종을 삼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술사라는 소리를 성경에 들었을 거예요. 혹은 술객. 이 술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옆에 있죠. 마술, 요술, 사슬, 복술, 주술 이런 것을 성경에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술사다 혹은 술객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다. 이것이 전제하고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드려야만이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무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이건 한국적으로 기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26년 1월 달에 나온 책에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이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겁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드는 편찬한 책에서 작년 9월 달에 모임을 가지고서 여기에 토론한 것들을 지금 제가 잠시 인용한 거예요. 그 이제 자세히는 보이지 아니하겠습니다만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에 지금 과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만 하는 겁니다. 유튜브 안 넣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무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136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만입니다. 그리고 사주풀이라고 치게 되면 673개가 나오고 타로 여러분 아시죠? 젊은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타로점. 이 타로점이 아주 무서운 건데요. 이거는 1641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합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무당도요. 하나 협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행하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지금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숫자예요. 지금 여기에 목회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목회자는 몇 명이냐? 1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국에 그렇게 많다고 하고 목사가 많다고 하는데도 10만 명이 안 되는데 무속인들은 80만 명이나 된다면 목회자들보다도 8배가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제적 때문에 어려워서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왜 많아지느냐? 경제적으로 돈이 되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일반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풍소질이라든가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면 손이 없는 날을 택해야 한다. 운세 점을 쳐고 사주풀이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풍소지리를 믿는다는 사람이 55%, 여기 앞에 도표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55%가 믿는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좀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50%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점치거나 운세를 보거나 사주풀이를 보는 것도 50%. 놀라운 얘기죠. 저희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이런 것은 재미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에 바로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풍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요, 미신을 하나의 민족의 문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타로점. 저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타로점이 뭔가 저도 몰랐거든요. 한번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어떤 카드를 가지고서 카드를 짠 맞추게 해서 카드에 나오는 대로 점을 쳐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요, 점쟁이 그 무당의 그 유튜브 숫자보다도 타로점을 보는 숫자가 더 많았잖아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바로 이 푼속이고 재미로 보는 것이고 즐거운 거 보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어떻게 봤어요?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가증하다고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목회자들이 미신에 대한 교육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르면 미신이 잘못됐다, 그것을 고쳐야 한다 하는 것들은 잘 교육을 시키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언어 같은 경우, 행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미신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언어에도 얼마든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 언급할 수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연이라는 단어, 인연.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좋아요. 문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난 게 인연이다, 인연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인연이란 불교의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요, 수만 년, 수십만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완전히 버려야만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런데 그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에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런 언어들, 우리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들의 교육의 부재다.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본문 9절에 가증한 행위다 그래요. 가정행위, 이런 일들은 가정의 행위다. 12절에도 가증히 여기시고 가중한 일이다, 그렇게 3번씩이나 가증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증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걸 알아야 해요. 가증, 우리가 이미 알지만 국어사전에서는요, 괘씸하고 미워할 만큼 얄밉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입에서 토가 나온다,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건 가증한 거야, 내가 입에서 토가 나올 정도야, 그렇게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속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무속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9절에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께 분명히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본받는 말은 배우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배워서도 안 되고 가르침을 받아서도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과 본문 내용과 동일하게 말한 내용이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라고 말을 해요. 따르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본받지 말라는 말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따르다는 말은요, 자신도 모르게 미신을 따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접적이나 적극적으로 무속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언어 혹은 행동에 미신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고,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에서 행동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수없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재수란 말이 어떤 말이냐 알지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따지면 재물 재자와 셀자입니다. 셀 수 있는 숫자의 셀자예요. 자, 그래서 재물이 생기는 운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재수가. 그런데 재수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재수없다는 말은 돈이 들어오야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재수없다는 말은 너 때문에 재수없어라는 말은 뭡니까? 너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버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재수란 말이 어디부터 나왔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수란 말이 왜 무당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옛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집을 짓게 되면요, 그 터가 좋아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 좋다는 말 무슨 말이냐? 터주대감, 한마디로 터를 지키는 귀신, 그걸 귀신하면 기분 나쁘니까 감투로 써줬어요. 그래서 터를 지키는 이제 주인이 누구냐? 대감이에요, 대감. 대감에 감투를 붙여가지고 높인 거예요. 그래서 터주대감이 바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주대감이 기분 나쁘면, 돈이 못 들어오면 그 집에서 바로 망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제 터주대감을 기분 좋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집이 부자가 되니까 터가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었느냐, 그 터줏대감을 달래줘야 한다, 기분 좋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굿을 해야 한다. 그 굿이 무엇입니까? 재수굿이에요. 이 재수굿을 통해서 터줏대감을 기분 좋게 만들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믿지 말고 그런 걸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본문 11절에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용납이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본받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본문 12절에 쫓아내라 라고까지 말을 해요. 여기에 쫓아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냐 하는,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점쟁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점쟁이 말을 듣는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은, 점쟁이의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이 누구예요? 거짓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영을 말을 듣고 있는 무당이나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심각하게 한 말씀 제가 이제 붙이겠습니다. 바로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용납하고 믿으면 너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심각한 것은요, 구약의 백성 회중에 쫓아내는 것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백성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나는 타로 좀 물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젊은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용납하지 말아라,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무속은 문화가 아니라 거짓 영이 그리스도인들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점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재미로 본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미신이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지라 라고 말을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문화로 인정했다면,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문화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무당의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무당의 말을 점을 치거나 따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미 알 거예요. 당시에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건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제사 드리는, 조상의 제사 드리는 것은 이방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아니다.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은 교제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무당이 점치는 것, 타로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했을 때에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당이 귀신을 심입어서 그 신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받았다고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 보게 되면은 악령이에요. 그게 귀신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 아까 잠시 조표로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 악령 한 가운데 악령이라고 했지. 악령이 누구였어요? 뱀으로, 사단으로, 마귀로, 용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미혹을 하려고 이런 요술사, 무당, 박수, 진언자 이런 명칭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귀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많이 이렇게 인식들 많이 하고 있지만 점점점 더 타로점을 보는 것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령이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 거짓말에서, 미혹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공통점이 뭐예요? 입이에요. 입. 뭐예요?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거기에 용, 짐승, 서지,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결국은 누구냐 했을 때에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때로는 용으로, 때로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때로는 거짓 선지자로, 자기는 거짓 선지자 말하지 않죠. 그냥 착한 선지자를 말하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에 미혹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저는 7가지 하면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로 오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문화, 하나의 문화야. 얼마나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 문화, 놀이, 여기까지 또 받아들여. 놀이지. 재미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놀이가 속에 미신이 들어가 있던 거죠. 자, 미신은 어떻게 했냐? 명상, 위에 주술, 그래, 신접한 자가 나왔잖아요. 무당도 나왔습니다만은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의 라인에 무당, 박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에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에서 거짓말인데 방금 소개했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점을 친다거나 타로점이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영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을 해야지, 어떤 경우라도 점을 친다거나 사주팔자를 풀이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기독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버린다, 잊어버린다, 빼앗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섭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믿고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면 책임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앞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